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경은 드라마다 세 번째 시간 산막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다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속하실까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는 순서인데요. 산막 중에서 장면 1 왕을 위한 백성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봅시다. 우리는 성경을 거대한 이야기로 지금 읽고 있습니다. 1막은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신 창조의 이야기고요. 2막은 반역이 일어난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3막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시작인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야기를 다루고요. 3막에 가면 구속의 성취로서 왕이 오시는 것, 그 다음에 5막에는 왕에 대한 소식이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6막은 구속의 완성으로서의 왕의 귀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산막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심으로써 구속이 시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막 중에 장면 1은 왕을 위한 백성,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원을 살펴볼 것인데요. 창세기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4장에서 11장까지 죄가 들어오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이야기가 이 대목에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과 5장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어떻게 인류가 달라졌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됨에 이 타락이 미친 영향, 그리고 인간됨의 변질에 의해서 문화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됨에 있어서 타락이 이루어지고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역이 인간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위해 마련하신 선한 질서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이제 죄에 빠진 인간들은 삶의 방향을 잘못 잡을 끔찍할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제사를 받고 받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형이 동생을 끔찍하게 죽이고 하나님이 동생을 찾는 질문을 그 형 가인에게 했을 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내용이 이 장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됨의 이런 영향, 이 영향은 문화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문화 명령이라는 것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에 대한 왕실 청지기로서의 역할,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숨겨진 잠재력을 개발하는 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 세계에 숨겨진 이 잠재력을 개발하는 일을 할 때, 그럴 때 창조 세계 전체는 마치 위대한 교향곡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점점 더 많이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문화들은 선한 것이죠. 가인은 도시를 건축했고, 야발은 목축업을 시작했고, 유발은 음악을 시작했고, 두발가인은 조각을 시작했고, 라멕은 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하지만 이 선한 문화가 인간됨의 변질에 의해서 오용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은 그 죄의 극치의 모습을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보여주는데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노아의 아버지 이름이 라멕인데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인데 어쩌면 이 라멕의 소망, 소원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실은 인간의 죄가 극에 달았고 이것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언약을 맺고 계시다 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표하는 그 이름을 얘기하면 네피림인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나온 인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금지된 경계를 넘어선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시인데요. 이렇게 금지된 경계,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의 결혼을 이렇게 금지된 경계를 넘어선 것, 이것은 죄라는 원질환의 한 증상입니다.
악이 인간의 삶에 목을 조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건 심판이었죠. 홍수를 통해 하나님 심판하신데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리게 하심으로써 온 땅이 물에 잠기게 만듭니다. 150일 동안 물에 잠긴 이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이 대재앙에 의해서 창조세계 전체가 해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류 중에 일부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나가기로 결정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관계 속에서 나타나는데요. 창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동일하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노아는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사명을 받고요. 노아와 하나님과 사이에 맺은 언약은 창조세계 전체를 향한 언약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뜻으로 언약의 표지로서 무지개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끔찍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창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이루시려는 은혜로운 언약이 명시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말씀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지시하시고 방주에 나온 이후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에게 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명령을 노아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재판장이지만 또한 은혜로운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노아의 이 엄청난 홍수 심판을 통해서도 우리가 인류가 살아남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의 그 키는 이 언약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주목하십니까?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세 단어로 집약하자면 유대관계, 그 다음에 피로 묶인, 그 다음에 주권적으로 시행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팔머 로버슨이 이렇게 언약을 정의했는데요. 주권적으로 피로 묶인 유대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인간과의 주권적으로 약속을 하시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피로써 그 책임을 묻겠다는 인격적인 유대관계, 이것이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했던 언약을 지금 노아에게 지키고 있고 또한 노아에게 언약을 새롭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창세기 10장의 11장은 바벨탑 사건인데요. 인간 욕망의 상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나온 세상의 민족들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이 실제로 실현된 모습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은 그렇게 모여있는 민족들이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고 땅에 충만하게 된 이 민족들이 오히려 바벨이라는 성과 탑을 쌓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이라는 뜻은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고대 근동에 있었던 지구랏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구랏은 마치 피라미드처럼 하늘에 이르는 계단이 쭉 있는데 그 끝에는 작은 방이 있었고 거기에는 침대와 탁자와 신선한 음식이 준비되어서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려온 신이 피곤하면 쉬고 힘을 북돋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그 공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에 이르고자 하여서 쌓았던 이 바벨,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벨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것을 보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인간이 최고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아이러니하게 보여주죠. 바벨은 인간 문화의 결정판이 되기는커녕 창조주에 대항하여 자력으로 살아가려는 인간이 맞이한 실패의 결정적인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규모가 훨씬 더 큰 거죠. 바벨탑을 쌓는 이런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자율성을 얻어내려 한 기념비적인 공동의 시도, 그게 바벨탑 사건이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아주 강력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왕을 위한 백성을 창조하시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기원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4장은 이러한 바벨이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의 절정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보여주는데, 그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에서 일어난 죄의 절정인 바벨의 대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를 잘 생각하면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회복하시는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어서 복을 주어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이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급진적인 부르심이죠. 아브라함은 안전과 자유를 상징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이는 바벨을 건축하려는 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 추구했던 것들이었잖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찾고 있는 것이죠. 창조세계가 잘못되어 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나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약속을 하는 거죠. 너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시겠다. 그리고 너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 아브라함에게로 초점을 좁히면서 다른 모든 민족들 다 포기하고 모든 민족들을 배제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12장의 처음 3절은 아브라함에 대해 하나님이 그를 통해 계획하신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세계에서 무언가 잘못되어 갈 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민족,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로 하나님의 복을 전염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오해를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은 다 축복의 통로인 선교사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나오는 축복이라는 단어 5번이나 반복되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창조세계에 대한 심판의 결과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민족에게로 그분의 구속의 초점을 좁히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조세계 전체의 구속적 복을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창조세계 전체를 더럽힌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축복과 저주를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축복은 자신의 피조물들이 창조세계에서 그분이 의도하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이 축복이죠. 반대로 저주는 무엇일까요? 저주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반하여 행할 때 피조물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이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상징으로서 두 가지 행위를 하는데, 창세기 15장에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일과 할례를 그들의 몸에 새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는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한 가족의 한 민족으로 성장하는 것, 그리고 땅으로 약속하신 것이죠. 이 약속은 항상 모든 민족에게 복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은 이 약속이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어져 가는 것을 다룹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는 일,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류는 바벨에서 자신의 힘으로 유명해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그들을 매우 유명하게 하시겠다라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사이에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3장과 11장에서 보았던
자유를 향한 갈망과 동일한 갈망이 아브라함에게도 남아 있었죠. 창세기 12장에서 24장의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는 더 잘 배우기 위해서 아주 힘겨운 수업들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절정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는 시도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을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 계획은 크게 세 단계로 있었죠. 4장의 11장 인류의 절망 어린 죄의 현실과 12장의 14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신 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이 마지막 25장부터 50장까지에 나옵니다.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5장에서 36장은 이삭과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 이야기, 그 다음에 37장에서 50장은 야곱과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를 보면 이렇죠. 네, 아브라함이 사라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라는 아내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이 야곱은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이 12명의 아들을 낳은데요. 레위 지파는 별도로 구분되고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에 소속되어서 총 12지파가 되게 됩니다. 창세기 25장에 36장은 이삭과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전 세계에 복을 주시는 것이었지만 잠시 성경 이야기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될 한 가족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12아들로 이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37장에서 5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야곱과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데요. 특별히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의 아들과 손자에게 재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가족 안에 깨어진 관계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갈등, 요셉과 그의 형들의 갈등,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가져오시는 일을 하실 것이지만 먼저 그분은 그들 안에서 그들과 함께 화해와 성숙을 위해 일하셔야 했습니다. 고든 웨남이 말했듯이 특별히 야곱 가게와 요셉 이야기는 가족이 화해하는 이야기다. 어쩌면 이 화해의 이야기는 구원의 하나의 그림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계획에 장애물이 나타날 때 그분이 그들을 섭리적으로 돌보시는 것입니다. 족장들의 어리석음과 죄성은 그들 자신과 그들을 따르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를 거듭해서 위험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 속에 분명한 주제입니다. 요셉이 어떠했기 때문에 야곱이 어떠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보호하는 울타리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마른 땅을 풍요롭게 하셔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이 요셉과 이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죠. 이번 주에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장과 24장, 민수기 10장과 14장, 신명기 29장에서 30장의 내용입니다.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이런데 함께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복된 한 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